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올바로 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통해서 특별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이 명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6주에 걸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습니다. 2주 됐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완전 무장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이 훌륭한 이 무장을 완벽하게 갖추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모델입니까? 싸워야지요. 당장이라도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꼭 승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6가지 무장을 잘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다 무장을 갖췄지? 오케이, 돌격 앞으로! 막 하면서 이제 전쟁을 나갈 그런 신호를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검을 이야기한 뒤에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명령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바울은 6가지의 이 무장을 이 편지의 마지막으로 하지 않고 이 기도라는 명령으로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에 특별히 이 기도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도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바울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말했다면 기도가 그러면 몇 번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몇 가지 무장을 이야기했죠? 6가지 무장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기도가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기도가 7번째 무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 끝까지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도 찼습니다. 방패도 들었습니다. 검도 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머니에 기도라는 이 수류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하며라는 이 단어는 무장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기도라는 그 자체로 딱 떨어진 그런 독립된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전신갑주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신갑주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명령이 뭐죠? 그런즉 서서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허리띠를 맬까요? 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검을 쥐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들이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할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뭐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들의 모든 이 무장의 목적은 뭐냐? 서 있기 위함입니다. 굳건히 서 있기 위한 그 목적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기도하며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 단어 역시 14절의 서라를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게 서라, 의의 신경을 붙이고 굳게 서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굳게 서라, 그리고 마침내 이 결론에 이르러서는 너희들이 항상 기도함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방패 들고 온 무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까지 하나 더 붙이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무장을 갖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무장을 갖춘 사람이 지금 죽어 있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그 무장이 그 사람한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쪽은 소용이 있는 걸로. 네. 아니, 힘이 다 빠져서 쓰러져 있고 죽어 있는 사람한테 무장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장이 있을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교리,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체험,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입은 그 무장 자체를 우상화 만들지 않는 게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 무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군사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숨통과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그럼 이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말씀을 보면 기도하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아주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기도하게 만드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져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해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둠과 혼란에 쌓여 있어서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이 시간을 조금 단축해 주시든가, 아니면 빨리 해결해 주시든가. 우리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요? 내가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없애는 게 나한테 좋은 거니까, 나한테 유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지금까지는
나만 먼저 생각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면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결국에는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고통이 없어지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가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장을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원하는 바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해요. 아까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 어두움과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좋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선택할 수 없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특별히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절박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고, 왼쪽 편에 보는 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데 원어를 보면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모든 시간에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모든 인내로 깨어 힘쓰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바울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4번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탄과의 전투는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런 그런 숨 돌릴 만큼 그런 예외의 어떤 시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단 1초도 틈을 내어주지 말고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영역 구석구석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해서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제 밤에 불침번을 쓰는 거죠. 자면서 분칠번을 씁니까? 눈을 부릅뜨고 나머지 그 백성들과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정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나태함, 그 틈을 이용합니다. 익숙함,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이 식어버린 그런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수면제 역할을 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인내를 동원해서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말하면서
그 기도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그 방향을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이 권면, 이 명령은 굉장히 영적인 원리,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개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영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또한 적용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순종을 하고 그래서 나 혼자 굳건하게 서 있는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상처 입고 쓰러지면 그 틈을 이용해서 어둠의 세력에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그냥 어떤 좋은 마음을 나누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 뭐 해요? 우리 매일매일 싸운다니까요. 전쟁을 벌인다니까요. 그 영적 전쟁터에서 피 흘려 쓰러진 그 전우들, 형제 자매들을 놔두고 나 혼자 굳건히 서 있다고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내 어깨에 짊어 매서라도 이 험한 영적 전투에서 함께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서로의 약한 곳, 기도로 서로의 허물, 기도로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덮어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빈틈이 없이 버텨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4가지를 살폈죠.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 기도는요, 치열한 이 우리의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숨통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도우신 성령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방향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게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태해지고 또한 익숙해지고 편안함에 취해 있지 않도록 단 1초도 방심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 모습, 그게 바로 기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형제 자매들을 내 어깨에 함께 짊어내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과 또한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을 할까요? 4가지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붙들지 마시고 오직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 막 머릿속에는 성경 막 통달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척하면 척 도가 텄습니다. 열심 헌신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 무릎이 없다면 그건 마치 숨을 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릴 완벽한 전신갑주를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명령하신 것은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지력이 있으며
내가 한 번 마음 먹은 거는 내가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 패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모든 전신갑주를 주시면서 나만 끝까지 믿고 나만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오라고 기도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여러분 끝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의 사령관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령관의 그 지휘 아래, 그 음성 아래 귀를 기울이면서 무릎으로 사는 절대 의존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느슨해졌던 그 영적인 긴장감 풀어졌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쫙 보시면요 이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그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은 너무나 쉽게 무장을 해제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요 머리에 뿔 달린 괴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면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 별것도 아닌 말에 마음이 상할 때,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일이 틀어지고 안 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길 때, 아니 반면에 반대로 전혀 큰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고 별 문제 없을 그럴 때도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유혹과 시험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들 분 중에 한국에서 군생활 하셨던 분들, 아주 특별히 최전방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GOP에서 24시간 동안 정말 공백 없이 병사들이 초소에서 불침번을 쓰고 또한 경계를 섭니다. 바로 눈앞에 적이 있죠. 근데 그 적이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지요.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 후방에 있는 병사들은 안 그러겠지만 전방에 있는 병사들은요 근무 나갈 때 항상 소총의 실탄과 수류탄 한 정을 꼭 몸에 지니고 그리고 근무를 씁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쁘고 피곤하고 이해가 되지요. 또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 그런 모든 갖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다 귀찮고 무겁고 힘들다고 소총도 내려놓고 다 무장 해제하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밤에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 이런 매 초분마다 우리 사령관 되시는 성령님과 호흡하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 자신만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로 우리 교회를 함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들의 어떤 연약함, 허물, 그런 것들을 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요, 이런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의 약점,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그 아픔을 볼 때 그것을 내가 기도로 채워야 될, 메꿔야 될 틈으로 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지체들을 살리는 하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들이 점차 모아지고 점차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는요,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런 기도의 성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간구하는 이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금요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다 함께 나옵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나와야 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해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금요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모두 다 나옵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그 허한 곳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소망하고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 우리 힘들어하는 지체들,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공격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다 함께 일어나서 그 공격도 뚫지 못하는 그 사탄, 우리가 조롱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의존하며 부르짖는 이 은혜 자리, 이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무장합시다. 아멘. 기도로 깨어 무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